저는 사실 이 빌레몬스를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워있어도 밥을 먹어도 또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솔직히 이 빌레몬스 말씀이 왠지 이렇게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이 빌레몬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도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짜리 말씀이니까요. 네, 한 장짜리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참 읽으면서 새롭게 저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신약 성경의 이 빌레몬서의 순서, 몇 번째 나와 있는 이 순서를 통해서 좀 은혜가 좀 되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 다음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표에서 보듯이 율법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 역사적인 것들을 나타내어주는 역사서의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시가서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담아있는 이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 선지서와 예언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고, 신약 성경도 이거의 전통에 이어서 율법서와 같이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편지와 같은 서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서, 계시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궁금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사실 시간과 기록된 순서로 성경이 쭉 나열되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과 또 기록된 순서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사실은 아닙니다. 의미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언약의 말씀, 또 역사 속의 말씀, 또 민족과 공동체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언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언과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듯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서신서가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쓰여 있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다르게 써여 있구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으로 서신서들은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14권이 될 수도 있고 13권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는 것이고, 또 그 13권 중에 3권 중에 순서대로 쭉 있는데, 이 빌레몬서, 오늘 함께 읽으실 이 빌레몬서가 13번째 있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이죠. 저에게는 참 그런 것이 의미가 또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13권의 바울 서신은 또 3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바울 사도가 쓴 그 외에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쓴 성경 13권도 이게 나눌 때 4대 서신이라 그래서 일반 서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 말씀이 이제 4대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 있고, 또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편지의 서신을 말씀을 쓴 것이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있는 것이 옥중 서신인 거죠.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이런 것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목회의 가르침을 전해준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도 아까와 같이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재미나게 먼저 지역의 이름의 성경이 먼저 나와서 로마서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13권 중에서도 그 다음에 순서가 쭉 되어 있어서 사람 이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빌레몬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분량이 많은 것부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로마서라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앞이든 뒤든 아무 상관이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뭐 누가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아까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좀 되어 있을 법도 한데 빌레몬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말했듯이 13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3번째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참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바울 서신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되어 있다는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가장 적은 한 장짜리 성경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기는 해도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의 핵심적인 것과 결론적인 말씀을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듯 해서 참 저에게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희 형님 목사님과 이 목회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속초로 이 더운 날씨에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게 됐습니다. 어둠이 이렇게 깔려있는 가운데 바다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사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딱 시간이 돼서 5시 25분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 즈음에 빨간 해가 요만큼 저만한 것이 쫙 뜨니까 아까의 그런 아무런 의미 없었던 이 바다와 하늘이 어떻게 정말 놀랍게 변해버린 거죠. 정말 이 빨간 점과 같은 것이 쫙 올라오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었던 세상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넓고 큰 하늘과 바다 위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이 태양이 떠오름으로 인하여서 그 정말 놀라운 세상을 만든 것처럼 13권의 이 성경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이 빌레몬서 말씀이 쫙 떠오르면서 이 모든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성경, 너무 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서의 은혜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가 비록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이 바울 서신의 이 마지막 기록하면서, 특별히 목회 서신 바로 기록하면서, 태광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것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레몬서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쭉 떠났어요. 근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주택에서 감옥이 아닌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나갈 수는 없는 감금의 상태로 투옥된 상태로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 주인공인 3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후에 그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 빌레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빌레몬인데요. 골로새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저쪽이 이쪽이 예루살렘이면은 이쪽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으면 이곳에 소아시아에 에베소와 골로새가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는 여기고 또 로마는 요만큼인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그림은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와서 로마로 왔던 이 바울에게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골로새에 사는 이 빌레몬은 좀 노예를 둘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이 빌레몬이 바울 사도가 그 근처에 에베소에 말씀을 전하러 왔었을 때 여행을 왔다가 그 말씀을 들어서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빌레몬이 집에 돌아가서 교회를 집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그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함께 귀한 동역을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살았던 골로새에서 살았던 이 오네시모가 그 사람 주인으로부터 돈을 훔쳤거나 또는 이 집안의 큰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준 후에 거기서 있질 못하고 도망해서 어디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지냈는데 로마에서 다시 붙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함께 투옥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이런 복음을 듣는 오네시모는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 곁에서 많은 일들을 도우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또 함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완전하게 거듭나와 있는 자기 가운데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이 주인 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멀리 로마에서 멀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한 빌레몬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쓰여진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거죠. 우리가 빌레몬서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도 은혜가 될 수 있었겠고 또 죄인인 오네시모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은혜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이야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 중에도 하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모양도 있지만 이 빌레몬서에 깔려있는 깊은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를 더욱더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오늘 그러한 깊이 깔려있는 이 빌레몬서에 깔려있는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레몬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1장 본문 위에 있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오네시모는 종으로 주인의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오네시모는 분명한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다른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빌레몬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죄인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 속의 진짜 의미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봐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갇힌 자 되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갇힌 자라는 말씀을 먼저 쓰면서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만 죄인이 아니고요. 또 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너 빌레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주는 것이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죄를 탓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 있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한 명도 죄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것은 용서하고 이것은 용서하지 않고 헤아려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다른 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와 나는 언제든지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빌레몬도 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빌레몬처럼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사도 바울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역지사지의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지사지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역지사지의 인생이 뭡니까? 내가 너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고, 당신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서로의 처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관계를 벗어나는 인간의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혼자 잘하고 혼자 애쓴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네시모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빌레몬이 돼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기꺼이 우리가 사도 바울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그런 입장에 서면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만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 속에서 그 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은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을 해결해 주는가, 그렇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대로 대해야 될 것인가의 말씀들, 먼저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아멘. 상대방을 대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사랑인데요, 우리가 꼭 사랑의 마음으로 반드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또 특별히 아들과 같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그 전에 이 것을 다 용서해라, 다 잊어버려라, 이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위와 명령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특별히 이 빌레몬을 대하면서 권위와 명령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권위와 명령이 먹히고 그것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권위와 명령은 그 일들을 조금 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좋은 결과, 좋은 해결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와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사랑은 죄인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이 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 세워주었고요. 사랑은 그저 골로새의 부유한 사람으로 그냥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빌레몬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를 더욱더 크게 해주셔서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빌레몬과 그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신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 일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놓치고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목회자인 저도 이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레몬은 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뜻이 말씀이 담긴 것처럼 쓰여진 이 사도 바울의 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은 큰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또 이 나이가 많은 노사도라고 말씀에서 나오는데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이제 거기서 죽을 날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손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자 정성을 다해서 또 특별히 권위와 명령이 아닌 겸손으로 부탁하는 모습으로서 이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빌레몬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이 말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종들을 거느린 주인들이 자기의 그 소유였던 종들이 자기와 또 집안에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 쓸모있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종들의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이름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그 이름과 달리 전혀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오히려 큰 손해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하다라는 이 무익한 사람은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개인의 이익을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치고 또 그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고 그거 훔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침으로 인하여서 그런 죄인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고 오히려 곁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이전에 자기만을 위한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용서 이런 말씀들을 쭉 들었던 오네시모는 그런 복음을 들었던 이 오네시모는 이제 자기만 바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람, 이웃을 위한 삶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가장 살펴야 될 것이 바로 그 문제인 거죠. 무익한 사람들은 개인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는 서로의 유익한 사람들, 유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습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관계, 복음이 없는 일, 복음이 없는 그런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익한 관계, 또 유익한 가정, 또 유익한 교회, 또 유익한 우리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실현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문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과 생활이 회복이 될 때 우리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요. 기쁨과 감사는 넘치고 용서의 은혜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의미가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아멘. 좀 더 확실하게 와닿았죠?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형제로, 또 사랑하는 형제를 더 넘어서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형제로 대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은 이 빌레몬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참 마음속에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는 분명히 종이었고 또 그것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피해를 끼치는 나쁜 종이었고 또 한동안 도망가가지고 안 보이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용서하고 이제는 형제까지 되라. 참 이런 부탁까지 가지고 온 이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이 아마 빌레몬에게는 좀 쉽지 않고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가 만약에 빌레몬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네.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는 하겠는데 어떻게 그 종이 또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이 시간에 함께 행복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목사인 제가 한번 진심을 담아서 부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그 나쁜 놈, 여러분 속에서 생각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만나면 끌어안고 당신은 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큰 형제와 같은 사랑입니다. 형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혹시 있겠습니까? 그런 부탁 들어줄 수 있겠어요? 표정들이 오묘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겠죠. 머뭇거리겠죠. 또 쉽지 않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 저도 이것을 써보면서
저 머릿속에 원수와 같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저한테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샤워하면 샤워할 때마다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주여 다 씻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날마다 그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팍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씻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올라오면 잘라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 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당장 거침없이 바로 즉시로 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조금도 고민 없이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목회를 하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13번째 마지막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를 저에게 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거침없이 대답해라. 거침없이 생각 말고 고민하지 말고 대답해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장 거침없이 바로 조금도 고민 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침없이 당장 제가 한번 쭉 말해야 돼. 다시 한번 바로 즉시로 조금도 고민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성경이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죠. 이 한 장짜리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비교도 안 되는 이 한 장짜리 성경이 당당하게 66권에 정확하게 기록돼서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 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히 빌레몬은 그 말을 듣자마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대로 살겠습니다. 제 그 말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감동하고 모두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 어쩌면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명령 중에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 저름 잘 알듯이 이웃사랑의 명령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일평생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평생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빌레몬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만남에서든지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또 주 안에서 주신 이 은혜로 진정한 형제임을 뜨겁게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 말씀, 이 믿음의 확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